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신학 산책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8번째 시간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삼위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으로 인정받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에 대한 우리 네 가지 사역을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성령님의 신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는요,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되 라는 이름으로 번갈아가며 쓰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구약 성경이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다라는 증거이시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성령님은 하나님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 앞에 자신의 헌금을 하겠노라, 땅을 팔고 헌금을 하겠노라 라고 약속하고는 땅을 판 돈을 가지고 서로 그거 바라보다가 마음에 유혹이 들어서 다 내어놓지 못하고 떼어서 얼마는 숨기고 얼마는 내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 앞에 이렇게 말하죠. 이게 전부냐? 라고 물을 때 예,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엄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한 것은 성령을 속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속인 것이다 라고 말해놓고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그러니까 성령을 속인 것이 바로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는 동일시하고 있는, 성령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죠. 구약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과 동일시한 것처럼 신약에서 성령님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에게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성경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에게 사용된 속성들이요, 성령에게도 동일하게 쓰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성경 한 구절 읽어봅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여기 우리는 이 구절들을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신 특성이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리적 어떤 공간을 점유하면 다른 곳에는 없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특성인데 시편 139편 7절에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여기 주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일컫는 것이죠. 성령님의 특징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신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시편이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성이 성령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면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성경이 누누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제가 9절 읽어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신 이때가 언제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때에 하나님의 영도 함께 그곳에 계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한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이시다라는 말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속성, 특성을
모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말이죠. 두 번째로 성령에는요, 성령의 인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할 때 그건 무인격의 하나님의 어떤 영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에너지 파워가 아니고 어떤 그냥 영향력 정도가 아니라 그건 무인격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정이 인격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대명사를 쓰느냐, 그가 하면서 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을 표현할 때 한마디로 말해 it, 영어 it이라는 이런 대명사를 쓰지 않고 인격이 있는 he라는 대명사를 쓰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해주냐면 하나님의 성령은 인격이시라는 말입니다. 어떤 물건이 아니고 혹은 어떤 영향력이 아니고 무인격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그분이 인격의 존재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한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인격의 어떤 에너지, 영향력, 어떤 그런 것이 아니다. 인격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은 또한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분이 인격이 아니라면, 어떤 그냥 물격이라면 가진다라는 표현을 쓰겠죠. 우리가 가진다라는 표현을 써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관계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 인격이시라는 사실 강조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축도, 우리가 축도의 샘플로 쓰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너희 공동체, 교회와 교통하며 교류하며 관계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 그 부분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교통한다는 건 그분이 인격의 존재라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서로 교류하고 교제하며 관계할 수 있는 분명한 존재이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한다는 말이죠. 또 하나 성경의 인격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기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 그는 인격의 존재이기 때문이고 또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재하신 분이십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제가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성령께서요, 우리의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걸 긍휼히 여기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이 합당한, 그에게 기도함이 합당한 그런 인격의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만약에 그분이 인격이 아니라 무인격의 어떤 존재, 하나님의 영향력 정도였다면 그 영향력에 두고 우리는 기도하지를 않을 겁니다. 그 영향력은 우리에게 어떤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겁니다.
관계적 영향, 이 모든 것들이 그가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성경에 보면요, 성령은 오직 인격자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 일을 하신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은 택함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하는 것, 이건 오직 인격의 존재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위로하고 인도하고 가르치시고, 이 모든 건 그분이 지정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인격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가지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은 인격이시다, 에너지나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 인격의 존재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성령님의 특징 두 가지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조명. 성령님은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이고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좌우분간을 못하는 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불을 켜서 밝히는 일이죠. 그래야 그 다음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 알게 되고 인지하게 되고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일이 조명을 켜는 일이겠죠. 성령님이 하는 사역이 바로 그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고 보게 하고 그걸 받게 하는 모든 역할, 마치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그곳에 조명을 켜서 밝히 알게 하고 깨닫고 인지하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배워서 아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시기에 그분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서로 그 깊은 것을 통달하며 서로 나누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러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는 분, 가르쳐줄 수 있는 분, 보여줄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보이기 위해 말씀해 주신 성경의 말씀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해석해 주시고 알게 하시는 역사를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성령께서 밝히 보여서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도 알 수도 믿을 수도 고백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조명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그건 계시하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는 것, 그건 우리로 밝히 보여주시기는 하는 그런 의미에서 조명과 비슷하지 않나? 라고 말하지만 조명의 특징이 뭐냐면 조명은 새로운 것을, 새로운 정보나 계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것을, 존재하는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해석해 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시는, 그러니까 철저히 성령은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 외의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알게 하고, 그래서 이단들이 직통 계시를 받았다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성령께서 자신에게 무슨 직통 계시를 줬다라는 말을 하는데, 성령의 조명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조명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당신의 가르침을 밝히 알게 도우시고 보게 도우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오직 재료는 뭐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은 계시와는 차원이 좀 다른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성령의 조명의 역사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성령님에 대한 마지막 네 번째는요, 성령님의 역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요, 성령님은 위로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위로자. 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다른 보혜사라고 예수님이 불렀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내가 아버지께, 나는 예수님이고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고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건 말하고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기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이분이 성령님이에요. 여기 보혜사라는 말이 뭐냐면 옆에 서서 돕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냥 가장 비슷한 예로 법적 용어로 보자면 변호사 같은 게 바로 그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 옆에서요, 변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상담해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두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예요. 그런데 여기 다른 보혜사라고 불렀으니까 원천의 보혜사가 있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겠죠. 그래서 원 보혜사는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 성령님, 우리 주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다른 보혜사는 바로 우리 성령님을 일컫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들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기도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아뢰 주시고 대속하시고 은혜로 이끄시는 진정한 위로자의 역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은요, 신자들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 우리 아까도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 보면 성령이 간구하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한대요. 근데 뭘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신대요. 그러니까 성령은 성도를 위해 하나님께 대신 간구해 주시는 그 역사를 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령님은요,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일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친히 당신이 하나님께 아뢰 주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적절하게 기도할 수 있게 돕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깊은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렵고 슬플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다른 아무 말도 나오지 않고 눈물만 흘리며 그저 땅이 꺼져라 주여 하고 부르기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내용은 없이 그냥 주여 하고 눈물만 흘리다가 한 시간 그렇게 울다가 돌아가면 이게 무슨 기도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바로 그때에 성령님께서 그의 심령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주는 역할을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일은 주여밖에 없었지만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간구할 바를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여밖에 안 했지만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누가 해주시느냐? 바로 성령님이 해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주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위로자가 되시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어눌해도 어리석어도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성도들이 세상에 말하는 것도 돕는 이가 되십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자, 여기 보면 너희가 사람들에게 끌려갔어요. 공회에 끌려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끌려갔을 때 그때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때에 네 심령 속에 할 말을 네 입술에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공회에 끌려갔을 때에 아주 우리는 무식한 베드로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그 공회원들 앞에, 그 공회원들이라면요 최고의 학식자들이에요. 그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변론을 쫙 설명하는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저 사람 무식한 베드로 아니냐, 무학자 아니냐. 근데 너무 놀랍게도 말을 잘해요. 그게 뭐 때문이겠습니까? 성령께서 베드로 안에서 할 말을 넣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유창하게 그 메시지가 선포되도록 돕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인위적이고, 물론 그 노력과 수고는 가상한 일이지만 너무 인위적이고 조작적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는 준비하되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주시는 은혜가 또한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나가서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입을 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내게 은혜로 할 말을 넣어주시고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걸 경험해 보시면 성령님께서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될 것이고, 그 경험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뛰어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고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 성령님이 위로자 되시는 건요, 말씀으로 우리를 직접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합니다. 겨우 이기는 게 아닙니다. 넉넉히 하나님이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아픔과 고통, 또 모든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은 똑같은 또 문제와 어려움,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위로하시면서 그래,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깨닫게 될 때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또한 인도하셔서 놀랍게 길이 없던 길이 마치 열리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될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더하시는 역사를 주님이 이루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가장 큰 역할, 보혜사로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 성령님의 역할은요,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분이 또한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성별하시고 특별히 구별하시고 또 성화시키시는 일을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 마음에 격려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주님 따라가게 만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그들 안에 가득히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열망이 없다면, 이런 마음 자체가 없다면 그 사람은 의심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 닮아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하고자 하는 열망, 이게 다 어디서 와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나타나는 우리 안에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이 일 누가 해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화되어져 가도록 적극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해야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령님을 모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성화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속에 모신 자, 내 안에 모신 자는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다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성화는요, 성령께서 믿는 자와 함께 역사하는 협력의 사역입니다. 독특한 협력 사역이에요. 여러분, 중생, 거듭남은요, 인간이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순식간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단독 사역이에요. 중생은, 거듭남은 인간이 뭘 좀 노력해서 보태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성화는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협력하여 만들어 가시는 사역이에요. 성화는 내가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애써 그분의 성품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노력하여 우리의 죄성을 물리치고 거룩한 성품으로 노력해가는, 주님과 함께 협력하는 사역, 바로 이게 성화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 성화를 누가 주장하고 계신가?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 이 일을 주장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4가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무슨 영향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진정한 인격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조명을 비추사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셔서 보혜사로서 우리를 도우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또한 성화를 주장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은혜를, 이 성령님을 모신 자, 그는 결코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될 수 없으며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영원토록 우리를 이끄셔서 멸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이게 우리의 확신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모신 자는 반드시 주님 은혜 안에 거하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당당히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